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좁은 문은 처음에는 좁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길은 넓은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처음에는 넓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는 꽉 막히게 됩니다. 문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마지막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이요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란 뒤에 나오는 수월의 길과 대비되기 때문에 천국을 가리킵니다. 오늘 잠언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과 아래로 가는 수월의 길을 대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넓은 길, 곧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25절에서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퍼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별 위에 앉을 것이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했고, 그들은 금식을 자랑했고, 또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나처럼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즉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부모의 말씀도 스승의 말씀도 믿음의 선배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둘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악한 꾀를 냅니다. 26절에서 악한 꾀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꾀는 히브리어로 마으쉐보트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 부정,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과뿐 아니라 동기와 방법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헌금을 내기 위해, 나는 더 많은 11조를 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악인의 소득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과 그 동기도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뇌물을 받습니다.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은 누군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악인을 의인으로, 의인을 악인으로 둔갑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뒷돈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나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높은 관직에 오를 때 그들의 비리가 폭로됨으로 인해 그들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뇌물을 받는 사람을 내동댕이 쳐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빠르고 편하다고 눈앞에 큰 이득이 있다고 덥석 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잠언은 넓은 길뿐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첫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25절 후반부에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지계란 토지의 경계를 말합니다. 당시 남편이 없다고 얕보면서 땅의 경계를 슬쩍 옮겨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를 돕는 사람은, 약자를 돕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아를 도와야 합니다. 고아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고아원이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지만 그것도 19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를 돌봐야 합니다. 이 시대 나그네는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1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열악한 곳에서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조국으로 돌아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돌봐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기울어진 상태를 부축해서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을 돌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26절,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의 원어적 의미는 경우에 합당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진리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언어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셋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27절 후반부,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살게 되느니라. 뇌물이나 불의의 돈을 받을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 탈도 없을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폭로될 것입니다. 넷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정도만 걸어갑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서찰을 보내 내란을 함께 일으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서찰을 보내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나 정몽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이성계를 향한 충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되지만 역사는 정몽주를 의인으로 기록합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걷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지금 나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길이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